평강은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의 품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새 힘을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원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사사시대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전락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택하셨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로와 애굽에서 구출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광야까지는 갔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은 수행하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세워진 지도자가 누구냐?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여호수아 이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제 왕이 세워지는,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죠. 근데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 시대, 한 400년 정도의 시기를 이제 사사 시대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사라는 것은 이제 재판관, 또 어떤 지도자, 그런 의미를 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한 13명, 사무엘을 포함해서 13명 정도의 그 사사,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이 400년 동안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사사시대의 특징.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이셨고 그리고 절대로 차지할 수 없었던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차지했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그 율법을 내 입에 항상 두라. 그래서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명령하였고 가르쳤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어때요?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느슨해지고 단절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아무런 감각도 기쁨도 그리고는 점점 이제 하나님이 아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 사회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만 우상 앞에서 그러한 제물과 우상 숭배도 같이 하는, 그러니까 혼탁해져 있고 혼합되어 있는 그들의 신앙, 이런 어떤 그 경건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 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특이하게도 국력이 강할 때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할 때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이웃 나라를 회초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징계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징계 가운데에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거듭되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긍휼히 여기셔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징계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푸셔요. 긍휼을 베푸셔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긍휼의 은혜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탁 오셔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꺼내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내셨듯이 사람을 세우셔요. 누구를요? 지도자를 세우셔요. 그게 누구예요? 사사를 세워요. 그런데 우리도 어떤 선순환하는 은혜가 있고 악순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순환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불순종에서 구원받았고 심판에서 구원받았고 다시 은혜로 돌아온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는 불순종으로 빠지지 않게 하여 하나님과 늘 끊임없는 교제를 지속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은혜 안에 사니 다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살기로 결단하는 삶. 그래서 이 은혜 앞에서 감사와 찬양, 순종, 또 큰 은혜, 그리고 다시 감사와 은혜, 예배와 헌신, 이런 선순환하는 은혜.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그러니까 매사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믿음으로 헌신하니까 또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다시 감사하고 다시 찬양하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결단하고 이런 선순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어떤 여러분 가정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사시대는 이런 선순환하는 은혜가 아니라 악순환이 거듭해요. 어떤 악순환이냐? 바로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았고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신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사사를 세우셔서 나라를 회복하게 되죠. 그러면 감사와 찬양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조금만 해결되면 죽을 것 같던 상황이 조금만 개선이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옛 습관으로, 다시 우상으로, 다시 게으름으로, 다시 나태로, 다시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그래서 또 부패해요. 또 죄악에 빠져요. 또 우상에 빠져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에 빠져요. 또 다시 하나님과 그 우상과 이 섞이는 세속화된 그런 신앙에 빠져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참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지만 다시 타락하는 그들을 자녀이기에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은 하도 험하니까 과거 같으면 어떻습니까? 길을 가다가 교복 입은 아이가 담배를 뻐끔뻐끔 핀다든지 아니면 좀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든지 그럼 어떻게 해요? 얘야, 응? 하면서 뭐라고 한마디씩 할 수도 있죠. 저도 서울에 있을 때 보면은 빌라 보면은 보통 밑에는 이렇게 주차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꼭 거기에 앉아가지고 서너시 있어서 이렇게 있어요. 담배도 피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제가 지나가다가 다가가죠. 그럼 애들이 이제 경계하고 또 왜 다가오지 하면서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지그시 웃으면서 얘들아 집에서 엄마가 걱정하지 않겠냐 하면서 좀 이야기하고 좀 격려하고 지금 너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때다. 근데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또 처음에는 경계하고 또 누가 왜 시비 거는 거야?
그런 눈치로 쳐다보다가 다가가서 또 이렇게 정말로 어떤 자기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뭐 저도 뭐 10대 때 뭐 이 아주 막 무슨 뭐 말썽을 부리고 그러진 않았지만 다 한 번씩 좀 이렇게 이제 뭐 그런 사춘기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다가가면 애들이 또 좀 마음을 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나면 인사를 해요. 자기들이 먼저. 저는 못 봤는데 애들이 어디 구석에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누군가 봤으면 지난번에 봤던 그런 아이들. 그런데 요즘은 뭐 어떻습니까? 이제 또 때로는 이렇게 좀 뭐라고 좀 혼냈다가 봉변을 당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서 그런 걸 어떤 충고나 격려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잡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충고하고 얘야 그러면 안 된다 하는 또 부모의 어떤 그런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어떤 학생으로서 학생답게 길이 열리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또 악순환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곧 은혜 앞에서 감사와 찬양과 예배와 헌신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문제만 해결받는 신앙, 이 고비만 넘기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경건한 성도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순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이웃나라 미디안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농사만 지으면 다 약탈당해요. 그래서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떠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미디안 손에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6장 1절에서 그걸 설명해요. 6장 1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무엇을 했으므로요?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러니까 미디안 그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악을 행함으로. 이 인류의 근본적인 고통은 양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때의 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타작을 해요. 밀타작을. 여러분, 농부에게 제일 기쁜 날이 무슨 날일까요? 추수하는 날이죠. 그날만큼 기쁜 날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추수하는 날인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왜요? 뺏길까봐 그 두려움 가운데 안절부절. 어디에서 타작하냐? 11절에 보면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에서요? 포도주 틀 안에서. 그러니까 포도주 틀이 이렇게 큰 창고 같은 그런 곳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안에서 숨어가지고 타작을 해요. 그러니 거기서 보통은 타작할 때 노랫소리가 나오고 즐겁고 찬양소리가 나오고 감사의 그러한 흥겨운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숨어서 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 조용조용 혹시나 소리가 들릴까봐 약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그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다.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나? 우리에겐 과연 미래가 있을까? 이런 어떤 답답함.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현실, 그 현실 가운데에서 의문을 품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100%의 믿음은 아니지만 작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여 이 땅이 어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떤 반응이 자연스러울까요? 어떤 반응이 정상적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런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반응에 감사하거나 찬양하거나 어떤 이 헌신하는 그것이 아니라 13절에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렇게 미디안한테 허무하게 당하고 약탈당하고 아무 힘도 못 쓰고 이렇단 말입니까? 하면서 의문을 이야기해요. 의문을. 그리고 이렇게 당하는 것이 어찌 맞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이 의문 가운데 있는 기드온에게 14절에서 가라. 그리고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을 세우셔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계획을 말씀하셔요. 연약하고 볼품없고 숨어있는 기드온을 꺼내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를 통하여서 그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고 내가 어떻게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어떻게 우리는 이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어떤 명문 가문도 아니고 많은 재산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큰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죠. 나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도, 성도의 능력도, 교회의 능력도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어디에서 나오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의 현실도 기드온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약탈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그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우리와 함께 하시나? 우리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문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다시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와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교 한국으로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도록
하나님께 다시 무릎을 꿇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다시 섬기게 될 때, 우리의 죄를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다시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기도원을 통하여 민족을 구출하듯이 바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다시 성령의 은혜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 기도원을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듯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헌신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바로 교회와 가정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타락하여서 불순종으로 또한 미디안에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였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아오신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잃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무지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전한 능력이 있음을 잃어버리고 무지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한 능력으로 여전한 사랑으로 지키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기와 외도와 애월 지역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게 하시고 믿다가 쉬는 자, 낭망한 자,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이 돌아오는 영적 유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손을 펴시사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6월 1일과 2일날 이제 또한 병원 검사와 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우선 집사님 아버님과 또한 김민경 집사님 어머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검사와 수술의 절차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수술의 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 깨끗하게 좋은 결과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직분자 선출을 계획하고 진행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후보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원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필요한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모든 직분자 선출의 과정이 개인에게 가정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도 잔치가 되고 또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풍성한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 순탄하게 진행되고 악한 마귀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시험 드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거룩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앞길 가운데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며 더러운 것들을 치워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찬송으로 힘차게 행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선순환하는 성도로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